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이런 예식을 하는데, 다음 주에 거행하는 이 성찬식, 성찬 예식과 함께 이 학습 세례식과 이 성찬식을 우리는 보통 성례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도 과거 학습 세례 받았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때 가졌던 순수한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의 정의입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물에 완전히 잠기다, 그런 뜻과 함께 물로 씻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례란 우리 옛사람은 물에 잠겨서 수장시키고,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시키면 우리 옛사람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실제로 세례란 내 옛사람을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채 하거나 덜 죽으면 그 세례는 무효예요, 무효. 완전히 나의 옛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듯이 물속에 익사되었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뜻이 바로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짓궂게 장난하면서, 왜 애들이 막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못 나오게 물속에 막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구조대가 구조해서 인공호흡으로 살려내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그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주입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새 생명으로 사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멀쩡한데 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요. 분리가 시키는 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 즉 사망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떨어진 것을 이 신학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실은 따먹고 나서 육신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먹는 순간 영혼은 즉시 죽었어요. 이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조차도 모르고, 내 영혼이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 영혼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의미로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물로 씻어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란 단어에는 항상 이 회개라는 단어가 약방의 감초처럼 붙어 다닙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상에 또 마태복음 3장 6절에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상의 것을 요약해 보면 세례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죄사함 구원을 받는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처음을 열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더불어 세례가 끊이지 않고 베풀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본문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세례를 받는 자가 생겨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세례 받는 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외침 전에는 아무도 세례 받지 않았어요. 누가 세례 받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기 전에는 전혀 세례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때 세례받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5절이 뭡니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 선교사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할 때를 고려할 때 그 주위에는 11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이제 둘러 있었습니다. 즉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안 믿는 자가 그것을 듣고 복음을 듣고 결국은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단계는 세례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반응하여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호기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냥 듣는 등 마는 등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상관없다.
그냥 했으면 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들리는 소리가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영적 호기심이 마음에 생긴 것이에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복음이 들려질 때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서 영적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자꾸 진짜 그런가? 나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나도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등등 영적 의문이 생기고 영적 호기심이 생겨서 처음에는 세례받을 목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궁금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 이제 가까이 나왔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가 터져나오고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례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라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최소 수십 명, 수백 명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입 안 열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아무도 내 죄를 모를 텐데 이들은 자기 죄를 수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또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본문에 이 자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몰로제오라는 단어인데요.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의견, 생각 혹은 죄를 외부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게 이게 자복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례는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죽었다는 이 죽는다는 어두운 고백도 있지만 동시에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금산이나 논산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다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벌판은 그만두고라도 예배당에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쾌적한 예배당을 마련해놓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세례를 받을까요?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당시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외치는 말에 위력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 감이 다 익으면 저절로 떨어져요. 다 익으면요. 네. 그렇듯이 사람의 영혼이 갈급해질 대로 갈급해져서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 그런 회개 역사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만은 세례를 쉽게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6개월 후에 학습받고 1년 후에 세례받는 이런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사실은 10년 교회를 다녔어도
출석은 하지만 아직도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에 띄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는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사실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교회 멤버가 되는 통관 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변화인 동시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외적 표징입니다. 외적 증표예요. 외적인.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례받는 것에 바로 이 세례받는 것에서 신앙을 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례는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입니다. 세례는 복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받은 자는 세례받은 후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청소기 한 대를, 최신형이라고 청소기 한 대를 딱 샀다고 그러세요. 써보니까 너무 잘 빨아들이고 좋아요. 오늘 청소하고 그 다음날도 청소하고 또 그 다음날 청소하려는데 청소가 목통이 안 되는 거예요. 3일째 청소기가. 여러분, 산지 3일 된 청소기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새로 사겠어요? 아니죠. 이거 가지고 산 영수증 가지고 산 곳에 가서 이거 3일밖에 안 됐는데 청소기가 작동이 안 됩니다. AS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새 거 주세요. 아마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주 세례받고 잘 나와요. 2주 세례받고 잘 나와요. 그런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셋째 주에 가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넷째 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에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량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AS를 통하여서 확실히 고치든지 아니면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세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예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일반 백성들에게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먹고 조금 남는 게 있으면 나머지는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요. 세례받은 삶은 나누어주는 삶,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세례받는 자는 특별히 이 세무서에 근무했던 세리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착복하지 말라,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했어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받은 이후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받고 거룩하게 삽시다. 세례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회개라는 단어가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이. 노이아라는 말이 중심 혹은 생각,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 인격 중심을, 우리 마음을 바꾸는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에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 눈물만 흘리면 회개인 줄 아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 눈물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마가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8절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앞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데 있습니까? 뒤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앞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뒤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풀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1년 교회 나오고 출석을 잘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누구나 물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지를 체크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순복음적인 신학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정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단계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예를 보면 시간적으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례 요한에,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언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거의 3년, 4년이 지난 후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들은 물세례 받은 이후 3년, 4년이 지난 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여기는 오래되신 분들, 우리 조유성 목사님에게 받으신 분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받으셨을 거예요. 물세례 받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물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물세례를 다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안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언제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 안에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자에게 임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세례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는 이미 세례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그냥 단지 세례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학습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번 다음 주에도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냥 이것이 하나의 예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학습 세례 혹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이 삶이 거룩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 고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오순절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120문도들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이번 기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미 물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불을 내게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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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며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 감동과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